이 시간에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를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청년이 저보고 살찐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 유람이가 첫날 명절 첫날 생일이다 보니까 아주 달콤한 음식들만 먹어갖고 제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각자 계신 곳에서 또 풍성한 명절, 비록 다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즐거운 시간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찬양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찬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양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눈빛으로 대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찬양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에 가락을 담아서 또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을 보면요, 사실 오늘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서 조금 여러분이 잘 구별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아까 117편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했죠.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찬송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찬양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그리고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또 개역개정 성경에서 찬송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한 구절 안에서는 찬양이라는 단어가 따로 존재하고 찬송이라는 단어가 따로 존재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에게 그 언어들을 조금 정리를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먼저 듭니다. 일단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할랄.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라 히브리어로 네 글자 뭐죠? 정답. 할렐루야. 그래서 할랄, 이게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면은 야훼 하나님, 이렇게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아무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럼 찬양이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찬양. 성경에서 이 찬양이라는 단어, 할랄이라는 단어가 쓰인 구절들을 살펴보니까요, 칭찬하다, 높이다, 기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랑하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역대상 16장 35절에 보면은, 이건 제가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르기를, 죄송합니다. 역대상 16장 10절이에요. 10절. 역대상 16장 10절 보니까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찬양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찬양이라는 그 뜻이 자랑하다, 칭찬하다 이런 거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한 제이 형제를 막 여러분 앞에서 한번 칭찬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제이 형제가,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음역대가 제 2배입니다. 거의, 여러분 이거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그 여자 가수 노래를 그냥 원키로 부르는 친구예요. 엄청난 친구입니다. 이렇게 막 제가 칭찬을 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제이의 이름이 높아지겠죠. 이제 오늘 설교 들은 사람은 최소한 제이의 이름을 알 거예요. 제이 형제, 음역대가 굉장히 넓다는 그 사람,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리고 뭔가 자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랑. 내가 이건 또 주님께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정말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막 이렇게 자랑의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역시 그렇게 하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겠죠. 주님의 입장에서는 높임을
받으시겠죠. 그런데 방금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린 본문 구절처럼 이런 것은 기쁨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제이를 좋아하는 마음 없이, 그리고 정말 기쁜 마음 없이 잘하더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게 와 닿아요? 아니죠. 찬양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찬양은 주님을 오늘 말로 쉽게 여러분께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런 표현이 조금 안 맞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칭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칭찬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으니까, 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세 분의 인격이라고 표현 안 하고 세 분의 위격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인격이라는 말보다 더 높인 말로 위격이라고 하잖아요. 역시 칭찬 대신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나의 감정에서 고백하는, 나의 감정을 노래하는 성격에 더불어서 상대방을, 그러니까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것이 바로 찬양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찬송은 또 뭘까요? 여러분, 찬양하고 찬송 구분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도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찬양이라고 나오는데 이 새번역 성경에서는 찬양이라고 나오는 걸 보니까 이 번역하신 분도 이 단어에 대해서 그렇게 막 깊이 생각을 막 크게 안 하시고 찬송이나 찬양이나 같은 거지라고 생각하시고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찬송이라는 단어로 쓰인 이 본문의 이 히브리어 단어는 샤바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히브리어가 등장할 때의 특징을 살펴보면 또 찬송의 특징을 알 수 있겠죠. 샤바흐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요, 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샤바흐라는 단어는요, 연설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승리하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또 여러분께 풀어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연설하는 것, 이건 제 나름대로의 해석입니다만 샤바흐라는 뜻이 그런 뜻을 다 내포하고 있다면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예를 들면 구원을 행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그런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행적을 높이는 데에 쓰이는 말이 바로 찬송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역대상에 이제 아까 10절을 읽어드렸는데 35절을 보면은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일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가 경배를 하는 성격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경배,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설명해 드린 것에 의하면 경배라는 의미로는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게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왜 여러분께 드리느냐, 이제 찬송과 찬양이라는 뜻을 어느 정도 여러분이 안다면, 특히나 찬양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고 하는 찬양은 대부분이니까 찬송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행적을 노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도다라는 그런 고백이라든지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셨도다라든지 그런 경배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예배 시간에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어떻게 국한이 되어 있나요? 찬송가만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가 찬양가가 아닌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찬송가 하면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경배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한 노래이기 때문에 그건 예배 때 불러야 되는 거고, 엄밀히 말하면 예배 시간에 그래서 찬양을 하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어울리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여러분도 지금 살면서 찬송이랑 찬양 이런 거 구분해서 생각해 본 적 없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드높인다라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여러 형태의 그리고 여러 가사의 찬양, 찬송을 부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언급했듯이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오래된 찬송가를 부릅니까? 네, 다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예배의 예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만 또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질문. 여러분, 신학이 먼저 시작됐을까요? 예배 예전이 먼저 시작됐을까요? 신학이 먼저 발달했을까요? 아니면 예배 순서가 먼저 발달했을까요? 예배 순서가 먼저 발달했습니다. 예배 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까 고민하면서 예배 순서가 먼저 발달을 한 것이고, 그 예배하는 하나님은 누구시지? 라고 고민하면서 정형화된 게 바로 신학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이라는 학문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예배가 더 정형화되고, 사실 신학을 계속 익히면 익힐수록 예배가 더 정교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최소한 가사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불러야 하는 가사의 고백이 뭐지? 그리고 우리가 말 그대로 찬양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는 그 찬양은 무엇이 되어야 하지? 이런 고민이 우리의 찬양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왜 찬양을 해야 되죠? 우리는 왜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됩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당연한 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충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대충 찬양을 한다라는 말이 뭐 몰라서 못한다,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찬양들, 여러분이 찬양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을 들여서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지 않는 그런 찬양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도 우리가 정성스럽게 예배하지 않으면은, 그죠? 네, 하나님이 구약에서 제사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음정 박자 틀린 거 가지고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결정하시겠어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마음의 중심을 보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을 바로 잡으려면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지를,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9절 바로 앞에는 또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도 번역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다 안 돼 있는데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왜냐하면을 넣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면,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여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됐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죄 용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는 오늘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품이 인간처럼 막 왔다 갔다 하는 성격이 아니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떨 땐 기분 좋으니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어떨 때는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야 너 안 되겠다 너 지옥에나 떨어져 뭐 이렇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품에 의지해서 오늘도 나갈 수 있는 거죠. 어제까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그죠?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면, 언제든지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막 성격이 괴팍하고 하나님의 성격이 막 다혈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를 용서해 주실까? 이런 고민하면서 기도한다면, 그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세요.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께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잃은 양 한 마리 비유 잘 아시죠?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그런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사실은 좀 어이없는 행동을 그 양의 주인이 행동합니다. 뭐냐면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걸 발견했을 때가 언제쯤일까요? 중간중간에 카운트하지 않을 겁니다. 양을 숫자를 세는 건요, 집에 거의 가기 전에, 이제 군대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뭐 점호를 하고 그리고 행군을 하기 전에 인원 파악을 하고 뭐 그런 거를 하듯이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막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뭐 제대가 출발할 때 그럴 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서 이제 가야지 하고 있는데 그때 양을 세보니까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찾아서 주인이 나서는데, 그 선한 목자가 나섰는데, 자, 99마리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어요. 99마리의 양은 지금 집에 가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푸른 초장에 나가서 먹을 거 주고선 지금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집에다가 안전하게 99마리를 두고 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99마리의 양은 그냥 초장에 그대로 잠깐 방치돼 있든지 아니면은 뭐 동굴에다가, 동굴 같은 곳에 잠깐 뭐 가둬놓고 있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험을 다 감수하고 이 목자가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99마리의 양이 그때의 도적대의 습격이나 아니면 늑대, 사나운 이리 같은 존재의 습격을 받으면 양이 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99마리 양의 입장에서 목자의 성품을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숫자를 세다가 한 마리 잊어버렸네. 어떡하지? 모르겠다. 그냥 집으로 가자라고 했다면 아마 99마리의 양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주인은 내가 만약에 잃어버렸을 때 나를 절대 찾지 않을 거야. 그죠? 그런데 99마리의 양의 입장에서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잠깐 너희들 여기 있거라 하고선 정말 그 험한 산곡과 그런 곳을 막 지나다니면서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주인의 모습을 그 99마리의 양이 보고 있다면, 우리 주인은 내가 혹시나 길을 잃어도 반드시 찾아주실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게 선한 목자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성품이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기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내가 이분을 자랑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이분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양을 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 때 그분이 나를 찾아다가 그분의 집으로 나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분의 행적을 찬송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찬양이고 찬송인 거죠. 그럼 어떻게 찬양하고 찬송을 하면 될까요? 이건 뭐 더 말할 필요 없겠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지금 예배의 형태가 사실은 일방적으로 앞에 서 있는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이래서 그렇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적극적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회중의 몫이고 그리고 내가 부르든 말든 앞에 찬양팀이 할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원래 예배는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설교의 성격이 강해져서 그렇지, 실은 예배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원래 예전 예배 형식을 다시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그래서 원래는 매주마다 성찬식을 해야 돼요. 예배에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직접적인 활동이 바로 이 성찬식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가톨릭 예배가, 가톨릭 미사가 그런 전통을 잘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개신교가 잃어버린 것들이 그런 의미에서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사에 뭐 참여하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결혼을 하는 분 축가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카톨릭 신자여서 거의 한 15년 전이었는데, 보니까 카톨릭 미사는 앉았다 일어섰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모든 것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 그런 것이 좀 약화되어 있지만, 아쉽게도 우리 교회도 그런 것이 좀 약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나마 여러분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지금 계신 곳에서 정말 열심히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찬양팀은 그걸 고민해야죠. 어떻게 하면 모든 성도들이 같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찬양곡을 선곡할 때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찬양의 가사를 고를 때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의 신학이 잘 녹아있는 찬양을 골라서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면 안 되는 거. 자, 찬양을 하면 안 되는 자세를 말씀드린다면, 오늘 여러분 지금 그 온라인 예배 보시는 분은 안 보이겠지만 오늘 그 음악 전공자들이 좀 많이 온 것 같아요. 네, 음악 전공자들이 좀 왔어요. 그런데 음악 전공자, 특히나 성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성악 전공하신 분들, 음악 전공하신 분들 딱 특성이 끝나고서 여러분이 들었던 칭찬 중에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은혜로웠어요. 네. 대답해 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원래 우리 교회 아무도 대답 안 해요. 심지어 카톡방에서도 대답을 안 해요. 그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 은혜로웠어요. 그 정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기억에 남는 고백이 있다면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들. 그런데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야, 너 노래 진짜 잘하더라, 이런 거. 야, 너 오늘 진짜 고음 완전 잘났어, 막 이런 거. 소리 진짜 짱이었어, 막 이런 거. 반대로 너 오늘 소리가 그게 뭐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왜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중심에 신경을 써야지 외적인 것을 자꾸 신경을 씁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어야 한다면 사람이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출신이시라면 다 공감하실 겁니다. 중고등학교 그리고 청년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오빠 누구?
드럼 치는 오빠. 가장 인기 있는 누나 누구? 피아노 치는 누나. 그러니까 보여지는 자리에서 찬양하고 봉사하니까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우리 십계명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말씀 있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쓰는 게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한번 목욕하고 와서 성경 필사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기만 하면. 감히 여호와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발음이 사실은 최근에 신학자들은 다 여호와가 아니고 야훼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하도 안 불러가지고 부르는 방법을 까먹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망령되게 부른 줄 알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혼 없이 찬양하는 거,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부르는 거, 그게 바로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부터 끝, 찬양의 시작부터 끝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이제 설교 본문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를 찬양하라였어요. 자, 제가 이제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겁니다. 찬양은 단순히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은 단순히 우리가 가락에 맞춰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과 찬송의 단어의 뜻을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음악이랑 연결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찬양, 찬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찬송이고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하면서 말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주님이 너무 좋아요. 내가 기도로 고백하는 거 하나님 높임이 받는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역시 찬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찬양을 하는 거고요. 바라기는 여러분, 찬양과 찬송이 끊임없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노래를 부르든 노래를 부르지 않든 그런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참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진실하시고요,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성품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양과 찬송, 그분을 경배하는 삶 속에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